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아닙니다. 성경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이미 그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의 실체입니다. 황금 머리를 숭배하는,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큰 성 바벨론 체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과 기술과 탐욕이 하나로 엮여져 인간 중심의 통일을 향하여 역사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언한 대로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켜가고 있는 이 첨단 기술의 배후에 흐르는 영, 그 첨단 기술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리더들의 그 정신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 세상에 이루기 전에 해산의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통일은 인간이 만든 기술이나 권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 제물로 죽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의 머리, together under one head, 두 가지 머리가 아닙니다. 짐승으로 드러날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라, 우상의 머리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약속대로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의 지체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를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지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늘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참된 평강을 예고편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이 세상 시스템, 이 정신 세상 시스템의 머리 위를 밟고 걸어갈 때 사단의 세력들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크리스찬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화평케 하는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 복음의 진미를 맛보려면 우리 자신을 주와 함께 못 박는 그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자신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 화목의 예고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불려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의 장막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희한해요. 예루살렘 성전과 달리 칸막이가 없습니다. 휘장이 없이 언약궤만 덩그러니 복원하고 있는 다윗 장막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예배의 회복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왕이자 제사장으로 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편 133편의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그의 눈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 예언의 성령, 대언의 성령으로 온 이스라엘, 거기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어린 양의 12사도들을 통하여 접붙여져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영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저 낭만적인 흥얼거리는 감정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갈갈이 찢어진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치열한 영적인 싸움 끝에 취하게 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기까지 온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외면했습니다. 오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화목 제물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그 권세의 중심이 되었던 그 과정은 편안한 왕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의 뜻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화목의 희생제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윗도 온전히 못했어요. 나중에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그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이루어질 죄 사함의 왕국, 생명이 왕노릇하는 왕국의 예표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전쟁에서 적을 무찔러 이긴 데 있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버림받은 상처,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상처를 이기고 12지파를 하나로 묶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한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 힘을 다한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려진다면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를 동반합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육적인 욕망의 사랑이 아니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불법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싸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방 세력들과 싸웠고, 그 다음에 자기 육을 따라 행동하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와 싸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싸움의 내면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무서운 정욕과 탐심, 이것과 싸웠어요. 결국은 다윗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큰 원수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정욕과 육의 얽매인 생각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됐던 거예요. 죄와 피나기까지 싸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노래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때, 나중에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제사장들이 나타나겠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받고 보배로운 기름이 내리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는 신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위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깨뜨린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깨뜨린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의 본질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향유옥합처럼 깨뜨려 드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요만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동력도 육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곳곳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성도들의 향기로운 향기름의 냄새가 퍼짐으로 화목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다 어린아이 같이 육을 따라 충돌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도 왼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깨뜨려 자기 자아를 죽여 화목의 희생제물로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에 가정 전체에 향기로운 천국의 프레그런스, 향취가 나타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없는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된 이스라엘 위에 임하는 복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경계 제일 북쪽에 가면은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곳,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 헐몬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들을 말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는 것은 자연현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생의 복이 임하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영의 노래,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물리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가 될 때에 생명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때 헐몬산의 이슬, 하늘의 시온산의 이슬이 기름처럼 강물처럼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지게 하고 풍성케 하는 능력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 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하나 되기 해야 될 덕목이 겸손입니다. 어디에 분열이 있습니까? 교만. 온유는 무엇입니까? 내시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까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겸손과 온유는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성품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목회사역을 해보세요. 선교사역을 해보세요. 직분을 감당해보세요. 다 오래 참는 겁니다. 자식 낳아서 자식 키워보세요. 다 오래 참는 겁니다.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애기 낳는 고통, 해산의 진통, 애기 키우는 젖먹이고 평생을 애프터 서비스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영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입하는 것이 영적인 부모들인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직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 안 하는 게 좋아요. 선교사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자리까지 성숙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과 불화한 왼수된 자식들을 위하여 화목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실까? 광야에 성막이 하나로 지탱되는 역할을, 핵심 역할을 했던 두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말뚝과 줄입니다. 이 말뚝과 줄처럼 힘써 하나가 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성막의 말뚝이 뽑히고 줄이 풀려버리면 성막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 지탱하고 있다가. 오늘날 우리의 말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줄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께서 말씀의 줄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말뚝에다가 단단히 묶어주십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의 부여인 거예요. 감각적인 은사나 또는 온갖 예언이나 꿈을 다 본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 험하게 보이죠. 어렵게 보이죠. 무겁게 보이죠. 그 기꺼이 감당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의 부여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게 될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그게 될 때부터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와 멍에의 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쉽구나, 가볍구나. 그때부터 땅이 아니라 하늘 위를 걷는, 원수를 밟기 시작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는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 부흥의 두 주역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이 두 사람은 그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크게 다투어 갈라섭니다. 마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선교적인 하나의 통일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어때요?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통일시키려고 하지, 우리는 분열하지만 그 분열과 다툼을 통하여, 그 갈라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에 더 올인하도록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과 사역의 경륜이 점점 깊어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각자 자신의 겟세마네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 안에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노년에 일어났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웨슬레를 거의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웨슬레를 자기보다 더 높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 잘난 맛에, 지가 제일 예수 잘 믿는 맛에. 아닙니다. 교회도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로 섬기느냐. 겸손으로 자신을 낮춘 자리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의 기름이 임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선한 프레시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 12지파가 갈갈이 찢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제사장 노릇이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첩을 두었어요. 그 첩이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격분해가지고요, 칼을 들고 자기 첩에 죽은 육신을 12동강 내가지고 12지파로 다 보냈습니다. 이걸 또 하나님 무엇을 알려줍니까? 원수에게 이간질 당해서 갈갈이 찢겨지는 제사장 나라의 한심한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12지파가 갈갈이 찢겨서 원수들에게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수치를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공동체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어요.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 이게요, 그냥 말로 고백할 때는 쉽지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정반대로 상황을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의 주장과 판단을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친 야생마처럼 내 안에서 두려운 생각, 의심하는 생각, 미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분열하는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치며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원수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씀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에 굴복했다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또 하나님의 평강, 안식이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담력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과 원망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은 다 환히 내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가 되는 길,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소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자리가 어디냐고요?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올리브 열매를 절구에 넣고 으깨어가지고 신선한 기름을 뽑아내는 곳이에요. 우리를 짓누르는 압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눌리고 답답하고 두려운 감정과 쓴뿌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울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비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참된 풍요가 내 마음의 영혼의 보요와 참된 보요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고아 영은 따라갈지어다,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부 영은 따라갈지어다.
결핍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참된 풍요가 심령으로부터 영으로 부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기름 시내가 흘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이간질한 영들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져 공동체를, 가정을, 우리 자신을 하나로 지켜주십니다. 2026년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주 오실 때까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로 나아가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시냇물처럼 한량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 기름은 능력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공급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예비해 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믿음의 싸움이 다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